자,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3절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동일한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다 같이 그들이 가로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에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려 하오니 가기를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온역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2주 전에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나눴던 그 맥락의 분량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였어요. 하나님이 기쁨의 예배, 드려짐의 예배, 성별된 예배를 원하신다라는 그 역사의 분량을 이 본문을 가지고 나누게 되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시고 진정한 예배, 신령한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이 예배 속에 방해하는 것은 없을까 하는 겁니다. 이 예배를 방해하는 환경들과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들은 없을까 하는 겁니다. 그의 맥락을 오늘 이제 출애굽기 5장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져 가면서 우리 예배가 얼마나 방해를 받고 있는지를 한번 구체적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선물을 주기도 하고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물을 주거나 받고자 원할 때 선물의 포장지가 중요한가요? 그의 내용이 중요한가요? 당연 포장지가 아무리 예쁘다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 합당치 못하게 된다면 별로 기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포장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내용, 본질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에 지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본류, 본질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각각의 가정들의 그 형편들을 들여다보게 될 때 집집마다 김치 냉장고 하나쯤은 다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치 냉장고, 과거에 김치 냉장고 없었을 때에는 어디에다가 김치를 저장했을까요? 겨울에 땅에다가 김치도 이렇게 묻었잖아요. 그런데 85년도에 이제 LG라는 회사에서 김치 냉장고를 이제 만들어 내게 됩니다. 히트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별로 히트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김치 냉장고에 대한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 못했기 때문이죠. 냉장고가 있고 땅에다 묻으면 되는데 굳이 비싸게 김치 냉장고가 필요하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10년 후 이제 95년, 6년 정도에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회사, 만도위니아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현대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김치 냉장고를 만들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가전 3사에서 비웃었죠. 아니, 자동차 부품이나 만드는 회사에서 무슨 김치 냉장고, 가전제품을 만든다고 하나라고 이렇게 비웃었어요. 그런데 이 만도위니아라는 회사가 김치 냉장고를 만들고자 원하였을 때에 그의 김치 냉장고의 본질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김치 냉장고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김치가 잘 숙성될 수 있도록, 김치가 잘 발효될 수 있도록 좋은 맛을 계속해서 오래도록 유지하게 하는 분량이잖아요. 그러면 그 좋은 맛을 잘 오래도록 유지하고 발효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의 본질이 있죠. 그게 뭘까요? 온도잖아요. 온도. 가장 맛있게 김치가 발효되는 그 온도가 0.1도, 0.3도랍니다. 그러니까 그 0.1도와 0.3도를 계속 정온을 유지하는 그의 방법을 고안해내는 거죠. 거기에 집중하는 거였습니다. 본질에 집중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95년도에 여러분들이 잘 아는 김치 냉장고 하면 딱 단어가 뭐가 떠올라요? 딤체 떠오르잖아요. 그 딤체라는 김치 냉장고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굉장한 히트를 치게 됩니다. 당시에 김치 냉장고가 정말 그 사람들이, 여인들이 써보더니 너무 좋아서 입소문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당시 어떤 마음들이었냐면은 가장 갖고 싶어하는 가전제품의 1위가 김치냉장고였어요. 그 당시에 부의 상징이 김치냉장고였어요.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본질에서 출발한 겁니다. 온도라는 그 본질 말이에요. 우리가 옷을 입고 있잖아요. 이 옷이 왜 필요합니까?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사람을 아름답게 꾸며주기 위해서 이 옷이 필요합니다. 자동차 타고 다니잖아요. 자동차 왜 필요합니까? 사람의 이동수단을 원활하게 하고 수월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옷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거숭이 임금님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가 그 본질을, 사람을 위한다는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그 자동차의 비쌈과 메이커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형편을 되짚어 보려고 하는 잘못된 우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만들어내는 그 모든 제품들은 뭐겠습니까?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만들어진 그 만물들의 본질이지요. 자, 그러면 말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을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들의 본질, 그 존재의 본질의 이유는 무엇이겠는가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을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생들의 본질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이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이 역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서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이하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는 자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왜 우리를 믿는 자가 되게 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이어서 설명하게 됩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향하여서 찬송케 하려 함이라. 그 은혜의 풍성함을 찬양케 함이라. 그 은혜의 풍성함을 향하여서 찬미케 하려 함이라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찬양함과 찬송함, 찬미함, 영광의 찬송을 돌려드리는 그 모든 핵심의 역사가 뭐겠습니까? 그 본질이 뭐예요? 예배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하는 곳,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 인생들이 존재하는 그 본질의 삶의 중심의 세계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돌려드리는 삶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서 어떤 예배를 받으신가 하는 거였죠. 지난주에 2주 전에 그 말씀을 한번 상기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역사의 예배는 오늘 5장 1절로 3절까지의 그 맥락의 중심의 세계를 향하여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들을 통해서 받으시고자 원하시는 예배는 광야에서의 예배라고 그랬어요. 왜 광야였을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만을 중심으로 삼을 수 있는 그곳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만을 향하여 집중할 수 있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뭘 하기 위해서요? 절기를 지키리니 그랬어요. 절기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존하여 주셨고 이끌어 주셨던 그 역사에 대한 감사의 기억이에요. 그래서 절기의 의미는 기쁨과 감사의 찬양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의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쁨의 예배, 감사의 예배, 찬양의 예배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길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게 되면 말이에요, 그 무너졌던 성벽을 느헤미야에 의해서 52일 만에 재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재건하고 난 이후에 모든 백성들을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두루마리 성경 모세의 오경을 율법을 이제 낭독하게 해요. 새벽 6시부터서 정오 12시까지 6시간, 장장 6시간 동안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에스라가 이제 그의 말씀을 다시 조목조목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설명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때 모든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듣는데 말이죠,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보게 되니까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향하여서 깨닫게 되고 슬퍼하며 통곡하며 자복하게 됩니다. 그때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제사장들이 그들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슬퍼하지 말라.
이날은 성일이니 너희가 살진 고기를 먹으라, 단 것을 먹으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주의 날에는 말이죠, 이 성일에 드려지는 예배에는 슬픔이 아니에요. 기쁨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 것이고 우리 영혼의 힘이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희생의 예배를 받으신다 하셨거든요. 드려짐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얘기예요. 섬김의 예배를 받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놀라운 장면이 창세기 7장에 보게 되면 말이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지으라 하시고 노아의 방주 속에 노아의 이제 가족들 8명의 식구들이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 속에 또 무엇이 들어가게 됩니까? 모든 동물들이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동물들이 들어가게 될 때 우리는 어느 만큼의 동물들이 들어가게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면 딱 고정관념이 있어요. 암수 한 쌍씩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7장 2절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정결한 것은 7쌍, 부정한 것은 2쌍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왜 정결한 것은 왜 노아의 방주에 많이 들어가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살아가는 동물들이니까 많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들어가라고 했을까? 그렇지 않아요. 정결한 것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들이 생명을 유전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결한 것도 유전하게 하시고 보존케 하시고 부정한 것도 보존케 하셨어요. 그런데 정결한 것은 7쌍이라고 더 많이 들어가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부정한 것을 잡아서 희생을 드립니까? 정결한 것을 잡아서 희생을 드립니까? 정결한 것을 잡아서 희생을 드리잖아요. 바로 희생의 예배를 원하십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섬김을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정결한 것은 7쌍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있는 예배, 우리의 삶을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길 원하시는데 이와 같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섬기고자 원할 때 원수는 그냥 그대로 있을까? 세상은 그대로 내버려 둘까? 하는 겁니다. 결코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보고 배우잖아요. 창세기 2장과 3장이 보게 되면 말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즐거이 그렇게 찬송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예배하며 찬송하는 삶을 원수가 어떻게 하죠? 그대로 둡니까? 아니면 내버려 둡니까? 아니면 방해합니까? 방해하잖아요. 그래서 타락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말이죠, 3년 전의 일들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예배가 더 충만해졌습니까? 아니면 예배가 식었습니까? 예배가 식었잖아요. 열심과 일정이 식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의 방해라는 겁니다. 원수의 괴계라는 겁니다. 그 역사의 맥락을 이제 오늘 출애굽기 5장 이하부터서 10장까지 쭉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원수는,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를 방해할까? 바로는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의 그렇게 성별된 예배, 희생의 예배, 기쁨의 예배를 방해하고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원수는, 세상과 바로는 이렇게 예배를 방해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8장을 한번 열어서 보시겠습니다. 몇 절의 구절을 우리가 이제 읽어가면서 세상은 이렇게 예배를 방해하는구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예배를 방해합니다. 성별된 예배를 방해합니다. 광야에서 예배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바로는 그렇게 허락지 않습니다. 자, 8장 2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장, 출애굽기 8장 2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는 가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서 명하심을 따라서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장면이 5장 1절의 장면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셨습니다. 왜요? 광야에서
절기로 지키리니 광야에서 희생의 예배를 드리리니 보내라 하셨습니다라고 당신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듣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10가지의 재앙을 이제 내려주게 되는 겁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요, 온 애굽 땅이 개구리로 들끓게 되고요, 이가 가득하게 되고요, 파리의 재앙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바로가 견딜 수 없어서 이제 허락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 28절 방금 보았잖아요. 드디어 이제 바로가 이제 그래 너희가 가서 예배해라고 이제 선언해 줍니다. 잘 보십시오. 어떻게 교묘하게 우리를 방해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그랬어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희생을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뭐겠습니까? 예배의 열정을 방해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배의 열정을 방해하고 있는 이 장면의 모습들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방향의 역사의 장면들이 말이죠, 우리를 향하여서 광야 가운데 며칠을 가라고 그랬습니까? 사흘 길을 가라 그랬잖아요.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다시 8장 27절 한번 읽겠습니다. 8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7절 어느 만큼 가서 광야에서 예배하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장 27절 시작.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희생을 드리되 우리에게 명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랬어요. 며칠쯤 가라고 그랬습니까? 사흘 길쯤 가라고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초입이 아니라 사흘 길쯤 들어가라고 그런 겁니다. 왜 사흘 길이라고 강조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중심이거든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흘 길쯤 걸어가게 되면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그곳이에요. 다시는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있는 그곳, 그러니까 믿음의 열심과 열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사흘 길을 예배 성공을 위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야, 무슨 주일 예배만 하면 됐지, 무슨 수요 예배도 하고 그러니, 무슨 금요 기도회까지 하니, 너 광신 아니니? 거기다가 새벽 기도까지 해? 너 미쳤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과거에 코로나 시절 때 말이죠, 유튜브로 예배할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집에서 한 3번 정도 금요 기도를 집에서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금요 기도를 하는 그 첫날에는 말이죠, 옷 매무새를 갖추고 유튜브 앞에 서서 말이죠, 모니터 앞에 서서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를 했습니다. 두 번째 금요일 날 유튜브 예배를 하게 되는데 말이죠, 아니 마음이, 자세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다리가 뻗어지게 되고요, 다른 일을 하게 되고요. 그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아, 유튜브 예배가 편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예요? 열심과 열정이 사라지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 열심과 열정의 예배를 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열심과 열정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 뜨거움의 열심과 열정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한번 되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때 말이죠, 소풍 가기 전날 밤에 잠이 잘 왔어요? 잘 안 왔어요? 잠이 잘 안 왔어요. 왜 안 왔을까요? 내일 소풍 가니까, 내일 맛있는 거 먹으니까, 내일 좋은 거 보고 기쁨의 놀이를 할 수 있으니까 그 전날 밤이 잠이 안 왔다고요. 내일 소풍 간다라는 생각 때문에 말이에요. 그러면 어제 전날 밤, 내일이 주일인데 어제 전날 밤 말입니다, 설레이는 마음으로 잠을 설치신 분이 계십니까? 없거든요. 시간이 되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열심과 열정은 사라진 겁니다. 그냥 앉았다 돌아가면 그것이 예배인 줄 알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예배인 줄 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니하는 거예요. 아, 나는 예배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또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 8장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가 어떤 장면인지 한번 볼까요? 8장 2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어디에서 예배라고 그랬습니까? 광야에서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내 백성을 광야로 보내라 그랬어요. 광야가 어떤 곳인데요? 성별된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성별된 예배인데 지금 바로는 무엇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까?
어디에서 예배하라고 그랬어요? 그래, 가서 예배해. 그런데 어디에서 예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이 어디입니까? 애굽 땅이잖아요. 세상의 중심지잖아요. 문화의 중심지에서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너 예배해. 그런데 그냥 이곳에서 예배해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말이죠, 성별된 예배예요. 구별된 예배라고요. 그래서 먼저 구별된 장소, 구별된 곳이 어떤 곳이어야 되겠습니까? 장소의 성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에덴의 동산을 구별해 내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단을 쌓고 장소로 구별해 내는 겁니다. 모세를 통해서 성막으로 구별해 내시는 겁니다. 노아를 통해서 노아의 그의 역사의 장면들을 노아를 통해서 그의 모든 역사의 장면들을 말이죠, 구별해 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구별해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예수께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베드로를 향하여서 너의 믿음을 내가 반석을 삼아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느니라고 성별된 장소를 주시는 거예요. 그 성별된 장소가 어디일까요? 교회인 겁니다. 광야 교회였던 거예요. 그 교회 속에서 구별된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 원했거든요. 그런데 바로는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 가서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라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은 세상에 예배를 허락하는구나 라고 그렇게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괴계가 숨겨 있잖아요. 놀라운 속살거림이 숨어 있잖아요. 이 땅에서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굳이 멀리 갈 필요 있니? 굳이 교회 갈 필요 있니? 그냥 편하게 예배해. 세상과 겸하여서 예배하면 되잖아. 세상과 같이 예배하면 되잖아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장소에 성별된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 시간에 성별된 예배가 중요합니다. 10계명 중에 4계명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해요. 시간에 성별을 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까? 주의 날을 지키고 있습니까? 안식 후 첫날 주의 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왜 안식일이 아니고 주의 날일까요? 이 날이 오늘이 어떤 날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에게 임하신 성령의 강림하신 날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지 않습니까? 요한계시에 그의 계시를 받지 않습니까? 그 계시를 받은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 이날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에 곧 주의 날에 천사의 나팔소리가 들리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받았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주의 날입니다. 시간의 성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시간의 성별 말입니다. 따로 한적한 시간을 정하사 습관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주의 날이 중요해요. 주 예배가 중요하다고요.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은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3일 후에 3일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일에 말이죠. 그래서 우리 3일 예배를 드린다라고, 수요 예배를 향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일 예배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의 성별입니다. 금요기도회 우리가 왜 합니까? 예수께서 밤이 맞도록 죽으시기 전날 밤에 떨어지는 땀방울이 빗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셨잖아요. 그걸 기념하는 거거든요. 시간의 성별인 겁니다. 새벽 기도 왜 할까요? 새벽 5일의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간에 성별된 역사의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는데 바로 세상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배해. 시간의 성별 중요하지 않아. 네가 하고 싶을 때 예배해. 너 가고 싶을 때 너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영혼의 성별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세요.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산 땅은 거룩한 땅에는 내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신을 벗으라. 더 나아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 입술을 벌려서 사용하여 선언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배울 수 없나니 하는 거예요. 영혼의 성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역사의 세계를 방해해요.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뜨거운 열정의 예배, 성별의 예배를 지금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우리 10장으로 한번 넘겨서 볼까요? 10장
10장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8절, 바로는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를 방해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10장 8절 이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0장 8절 이하를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뇨?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그랬어요. 바로가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예배를 방해하는지 보게 되면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너 누구누구 갈 거냐? 이렇게 물어요. 바로가 섬길 자가 누구누구뇨?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게 됩니까? 남녀노소 할 뿐만 아니라 무엇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우양도, 동물들도 가야 됩니다. 왜요? 제사 지내야 되니까요. 예배 드려야 되니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10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하게 함과 일반이니라. 삼갈지어다 너희의 경영이 악하니라.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고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의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그랬어요. 남녀노소 다 갈 거예요 라고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게 해요? 야, 어린아이까지 데리고 가게 되면 그건 너에게 악한 거야.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을 광야로 데려가게 되면 어린아이들이 피곤할까요?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지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로는 아주 교묘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희만 가. 아이들까지 데려가는 것은 너희 경영이 악한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럴싸하게 말하죠. 그런데 이 의미는 뭐겠습니까? 신앙의 계승을 막는 거잖아요. 믿음의 유전을 막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할 때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 10년 전 그 전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회 올 때 가족들이 어린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왔거든요. 요즘에 금요 기도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오는지 말이에요, 거의 안 나오거든요. 부모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만 나오시는 거예요. 남자분들은 안 나오거든요. 왜 그럴까? 이것이 우리가 속고 있는 장면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바로는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만 가, 남자들만 가, 힘 있는 남자들만 가서 예배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럴싸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장면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10절 보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원수도 세상도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증거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게 되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함과 일반이니 그랬어요.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는 증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예배함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라고요? 아이들과 가족 전체가 함께 예배함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예배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너를 보낼 수 없어, 너희 자손을 보낼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의 유전을 막고 있어요. 우리 교회의 미래, 누구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미래가 열려지겠습니까? 어린 자녀들을 통해서 교회의 미래가 열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가장 아이를 많이 낳아요, 적게 낳아요? 적게 낳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비상이잖아요. 나라의 미래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교회의 미래는 어디 있겠습니까? 어린 자녀들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말하는 거예요. 야, 너 피곤하지? 너 집에서 쉬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신앙의 유전을 맡고 있는 거예요.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5장에 보게 되면 말이죠, 남자분들이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이유를 내가 피곤해서 못 나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원수의 계획이었음을 아주 꼬집고 있습니다. 5장, 출애굽기 5장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들의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로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의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자 하나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어떻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가서 우리가 광야에 가서 예배하리니 하나님께서 보내라 하셨습니다. 보내주세요 했더니 야, 저들이 일이 피곤치 않으니까 저러는구나. 그러니까 짚을 주지 말고 저들이 짚을 직접 구해와서 벽돌을 만들게 해. 그리고 고역을 무겁게 해줘. 수고롭게 해. 그래서 다시는 예배하겠단 말 하지 말게 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무 사업이 잘 돼서 바빠서 못 가겠어요. 사업이 너무 힘들어서 괴로워서 못 가겠어요. 직장 생활이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서 교회 못 가요. 그 대답이
누구의 손길이었습니까? 바로 세상의 손길이었던 겁니다. 9절에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의 고역을 무겁게 하라, 수고롭게 하라. 그래서 그들이 게으름으로 교회 나가지 않는 걸 게으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게으름으로 못 나가게 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셨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기도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배 고물에서 풍랑이 일어난 그 고물 속에서도 주무실 정도로 피곤하셨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내가 바쁘다, 힘들다, 지친다. 그러나 오히려 나는 새벽을 깨워서 기도한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 바쁘다는 핑계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전하는 그 역사를 방해하지 마십시오. 가장 최고의 남길 것이, 자손들에게 남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물질이겠습니까? 아니거든요. 믿음의 역사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함께 예배하게 될 때 자손들이 보고 배우죠. 기도하는 그때 함께 자손들이 함께 기도하게 된다면 그들이 보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이 역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유전을 원수는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원수는 우리에게 어떻게 신앙을 방해하고 있는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제 바로가 말이죠, 여러 가지의 재앙들을 만나게 되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이제 가라 라고 하게 됩니다. 흑암의 재앙을 만나게 된, 마지막에 이제 9번째 재앙입니다. 흑암의 재앙을 만나게 되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래 자손들까지 다 보내줄게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그랬어요. 애들도 다 데리고 가. 그런데 뭘 남겨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양과 소는 남겨두고 가 하는 거예요.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 자손들과 함께 예배하면 하나님이 증거하는 예배야 라고 바로도 인정했어요. 세상도 인정하는 분량이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증거하심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세상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까? 물질. 그 물질을 세상의 가장 최고의 신으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세상이요.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물주의에 뭐가 있어요? 건물주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조물주의에 건물주래요. 이게 세상의 방법이라고요.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 말이죠, 예물을 드리, 희생의 예배가 필요하거든요. 섬김의 예배, 정결한 것은 남수 7이라고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희생의 예배가 필요하다고요. 그래 와서 예배해. 그런데 빈손으로 가. 그냥 앉았다만 가면 되는 거 아니겠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 싶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감동하시니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개혁되기 전에 헌금할 때 연복에 돌렸잖아요. 개혁하고 난 이후에 연복이 안 돌립니다. 밖에다가 헌금함을 세워뒀지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더 기쁨과 감사가 넘쳤을까요?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요? 원수에게 속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희 자녀들도 함께 가서 예배해라. 그런데 양과 소는 놓고 가라. 그것이 나의 주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제 마지막 10가지의 재앙이 남아 있습니다.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끝나고 난 이후에 비로소 바로가 이제 모두를 보냅니다. 예배 성공의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배 성공은 어떻게 해서 열어주신 걸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희생의 섬김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의 피 뿌려진 죽음으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핏부림의 죽으심의 헌신의 예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별된 예배가 아니에요. 열정과 열심의 예배가 아니에요. 신앙의 유전의 예배가 아니에요. 내 물질, 내 것은 소중하다고 아끼는 그런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이제 바뀌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기를 진실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주의 영광으로 충만한 주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내는 주의 영광을 봅니다. 우리 기도 대신에 찬송을 기도로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